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기 더우면 여기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구약 60쪽 39장 1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귀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함께한 지체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구호 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같이 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을 움직이는 예수님이 진주어예요. 요셉은 야곱이 늦게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죠. 채색 옷을 입히죠. 형들이 알죠. 부모들이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편애입니다. 근데 실은 보면 더 정이 가는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편애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격입니다. 엄격. 무섭기만 하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요. 아무튼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피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편애와 엄격. 지금 요셉은 아버지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미워하죠.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미워했어요.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우리 다 알죠?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고 부모가 나한테 다 절할 거다. 그런 꿈을 얘기해요. 그런 꿈 듣고 어떤 형제들이 잘했다 그러겠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 넣었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최초의 인신매매예요. 형제들을 팔아먹는 인신매매. 그리고 오늘 말씀 위에 보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 신분이 노예입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살았다가 다른 데 노예로 가. 그건 뭐, 그게 그거잖아요. 아주 부모님한테 채색 옷, 왕들, 귀족들만 입는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다가 노예가 돼버렸어. 그럼 적응을 못해요. 그냥 자살하고 말지.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한테 주님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잘 됐대. 아니 노예가 뭐가 잘 돼요? 어떻게 주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셨나? 요셉은 어떻게 형통하게 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과정에 뭐가 있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대하냐가 중요해요. 평생 땅을 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대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요. 요셉과 같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환경을 이기고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고 특별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고난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졌어요. 그때 17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BC 1898년경으로 봐요. 팔린 요셉을 보디발이 삽니다. 보디발은 뜻은 태양에 속한 사람이란 뜻인데 애굽 왕의 친위대장, 경호실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세예요. 그 당시 애굽이 세계 문명의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엄청난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 보디발은 그 높은 지위에 올라선 사람이니까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군인이 아니고요. 안목이 뛰어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 태어나서 어려서는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안에 복덩이처럼 태어나고 떡두꺼비처럼 태어나고 어려서 고생 없이 잘 살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이겠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고난 자체가 존재해요. 근데 그 고난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에 빠져서 그냥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더 베스트예요. 최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야, 난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김집사랑 박집사가 바뀌었다 이게.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에게 올림픽 하는데 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목숨 걸고 하죠.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인자가 되는 게 쉽겠어요?
사생 결단하고 몇 번 죽었다 깨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힘든데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 그거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그냥 받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하려면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더니 메달을 따는 거야. 메달 따고 나면요, 거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여자 사기형 누구, 김예지? 이렇게 영상 나왔잖아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딱 그 표정 하나 갖고. 본인이 그렇게 유명해진 줄 몰랐대. 그리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반드시 우린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좀 이상하죠?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는데 환난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요. 인내해야 연단,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첫 관문이 뭐냐? 환난이에요. 환난 없다? 영광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낮추시고 겸손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해요. 어느 정도 복종이냐? 죽기까지 복종해요. 복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예요. 후에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후에 요셉이 어디로 가죠? 거기서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 가죠.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가는데요?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애굽 왕 바로 옆에 있는 데야. 감옥에 갔다가 애굽 왕에게 나가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계속 애굽 왕 가까이 보낸 거예요. 위치적으로 보면.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유인한 거예요. 또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죠. 뒤에 보면 가정 총무가 됐다. 일하는 거잖아요. 집사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해요. 다 맡겨. 요셉한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다 맡겼더니 요셉이 옥에서 사물을 봐요. 옥에서 머리 빡빡 깎고 가끔 얻어 터지고 치력 단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사물 본 거예요. 그리고 옥에서 나왔다가 요셉이 어디로 가요?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지금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특기가 있거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어. 나는 숫자 감각이 밝아. 나는 뭘 잘 참아. 나는 뭘 잘해.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지긋지긋하게 하게 해요. 왜? 그 일 써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거역하고 막아도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져요. 불행과 핍박이 있어도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돼. 하나님 그때 왜 그 일을 시켰는지 정말 난 죽기보다 싫었는데 이제 그걸 먹고 사네. 그 분야 최고가 됐네. 하나님은 내가 원치도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건 내가 아주 잘하거든.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고난이 있다, 연단 중이다,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반드시 요거 나중에 써먹어요. 아니면 내가 약한 부분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주님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중학생만 돼도 초등학생 생각 뻔히 알잖아. 대학교만 가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생각 뻔히 알아요. 직장 다니면 또 뻔히 알아. 군대 가서 짝대기 2개는 하나 다 알아요. 병장 되면 밑에 애들 다 읊어요, 읊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대요. 시작과 끝이 예수예요. 처음과 나중 다 예수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요셉은 비참한 노예로 그 상황이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만들어 주셔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요셉이 노예입니다. 또 함께 한대. 나중에 보면 요셉 형통케 되죠. 왜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나? 그 근본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요셉은 상황이 나빠요. 그런데 함께 한대. 뒤집어 보면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환경이 좋으면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완전 망해서 먹고 살 게 없어. 잠잘 데가 없어. 그냥 반거지야.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즉 함께 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특별히 물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보리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은 포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작아요. 밀 타작하려면 커야 돼, 장소가. 그런 데서 못하고 조그만 데서 밀 타작하고 있어. 가장 그 가문에서도 약한 사람이야. 상황도 지금 미디안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그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 아닙니다. 그냥 따지면 찌질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니 지금 숨어서 몰래 밀타작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대. 그때 기도를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왜 미디안에게 져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무슨 함께함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항변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드온 너 함께한다.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주님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하심이래. 주님 함께 하심은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40평, 50평 아파트에 살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하실 빌라에 살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께함에 대해서 함께함은 잠깐 주님 함께 하는 건가?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 사역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런데 뭐 할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일할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등 돌리지 하나님은 계속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관이 없다. 그 예가 복음서에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죠. 하나님 누구 함께 하세요? 거지 나사로 함께 하세요. 먹을 게 없어서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먹는 거를 주워 먹어야 되는 거지 나사로 함께 하고 부자는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환경이나 권력이나 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혹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일지 몰라요. 돈이 많다, 높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로 되어 있는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고 부모와 함께 있는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주님이. 팔려간 요셉의 기사만 적고 있고요. 팔아먹은 형들은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팔림당한 요셉한테 있어요. 그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는 없어요. 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함께 하면 다 되는데. 형들과 요셉을 잘 보면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는 죄를 범했죠. 악을 저질러요.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동생 저게 기분 나빠? 팔아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을 해요. 반면에 요셉은요. 요셉한테 없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인데 절대 요셉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늘 주님만 바라봐요. 지금 이 정도 되면 형들한테 일을 할 거야. 만나면 내가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내가 여기서 꼭 성공해서 살아 돌아가서 형 죽이고 말 거야. 이럴 텐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다.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이렇게 요셉은 노예의 신분인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함께함의 결과는 뭘까요? 형통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과정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에게는 노예들이 많아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땀 흘려서 땅 파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노예가 굉장히 많아요. 뭐하는 노예, 뭐하는 노예.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에게 가까이 가도록 주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함의 증거예요.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 친구 일 좀 잘하네? 그게 아니에요. 왜 저놈이 하는 건 다 잘 되나?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걸 안 거예요. 보디발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저 친구는, 저놈은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어라? 알아봤어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하나님을 찾아.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이 뭔가?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요, 노예 신분이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비록 노예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4절에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 총무로 삼고 인정받은 거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저 친구는 보통이 아니야. 뭔가 달라. 여호와가 함께 하네. 일 시켜봤겠죠. 저 한 번, 두 번 이것저것 시켜보니까 결론을 내렸어. 저 친구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해요.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특별히 보디발을 섬긴다는 뜻이야. 개인 비서 정도로. 그러다가 가정 총무를 삼아요.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야.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저 친구한테 맡기면 다 잘 되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데 예수만 잘 믿어. 회사에 도움이 안 돼. 그럼 안 돼요. 그럼 사장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너 그냥 교회로 가라. 직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요. IMF 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우선순위로 잘렸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믿는데 회사 도움이 안 되거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 나를 위해 믿었거든. 다른 사람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신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돼요. 우리가 사는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사는 것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웬만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부하로 웬만해서 쓰지 않아요. 써도 예수 믿는 티 내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것은 일 엄청 잘한 거예요. 요셉은요, 믿음만 좋아서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맡긴 일을 다 잘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은 이해가 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기 빛이 있네. 야, 이거 소금 이거 진짜 짠 소금이 뭐였더라? 야, 이거 소금 진짜 짜네. 인정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나라가 다리오가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총리 3명을 세워. 그 중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야. 근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를 세운 이유를 분명히 기록했는데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이 일을 하게 되면 절대 손해 안 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다리오가 예수밖에 모르는 다니엘을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기용하는 거야. 자기한테 손해가 안 되니까. 다니엘이 하는 일은 완벽하거든. 다니엘이 일을 처리하면 다리오는 그냥 자기가 뜨는 거야. 요셉이요. 믿음은 좋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을 한두 번 맡겨봤더니 잘 돼. 보디발이 또 해봐요. 더 중요한 일을 맡겨봐. 그것도 잘하네. 어려운 일도 맡겨봤어. 이것도 잘하네. 다 맡겨.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 잘합니다. 저 월급쟁이 했으니까 이런 일을 겪었죠. 윗사람이 그렇게 해요, 저한테. 작은 일 시켜보고 잘하면 큰 일 시켜요. 후보 뛰다가 주전되는 거지 갑자기 주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인데 주전이 부상당해서 내가 선발로 뛸 수 있는 아니면 10분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때 잘하셔야 돼. 그때 한번 눈에 들면 주전으로 써요. 감독한테 저 실력 좋으니까 주전으로 쓰세요. 안 써요.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하고 큰일 하고 싶죠? 작은 일 충성하면 큰일 저절로 해요. 작은 일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그거 할 군번입니까? 나이가 몇이고 짬밥수가 얼만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못 합니다. 그런 일 해보셔야 큰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이 노예인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삶이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5절 이하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맡겼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대. 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럼 요셉 얻어맞고 터집니다. 내쫓겨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맡고 있는 그 일에 복을 준 거야. 또 언제부터? 요셉이 일을 맡게 된 때부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때는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유는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범위는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요셉이 맡고 있는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셔요. 저도 이런 일을 월급쟁이 하면서 겪어봤어요. 전 자금 일만 10몇 년 봤는데, 처음엔 작은 일을 하다가 좀 일 많이 하죠. 거의 윗분이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일 많이 줘요. 하는 일마다 다 처리하고 잘하니까 일이 점점 많아져. 다다익선이거든. 많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일 많이 맡겨.
일 맡기면, 회사 일 보니까 일 안 하는 사람, 일 처리 못하는 사람은 일을 주면 줄수록 일을 그렇죠. 일 다 뺐습니다. 그 일 어디다 주냐? 맡기면 아무 소리 않고 얘 하는 사람한테 그 일 줘요. 일이 많은 사람이 일을 더 빨리 처리해. 일 없는 사람이 더 늦게 처리해. 일 없는 사람은 이거 갖고 하루 때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적미적거려. 일 많은 사람은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니까 일 빨리 해요. 저도 그랬어요. 일이 많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집 사갖고 집에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뭐 집에 가서는 뭐 회사에게 한마디 안 하니까 회사 내에서 끝장을 봐야 돼. 야근하면 나만 손해잖아. 야근 뭐 가능하나 안 하죠. 일 빨리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음식 외에 모든 것 다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법적으로 외국인과 함께 식사하지 못해요. 합석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외에는 다 맡겼어.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해요. 그 일 맡긴 때부터. 제가 회사 일하는데 A라는 일을 맡아. 그 하나님 B 축복하지 않습니다. B라는 사람, B라는 업무 축복하지 않아요. 제가 B 업무를 맡으면 그 B 업무도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줘. 저 친구, 이태자가 일하면 다 잘 되는구나. 그거 알게 해줘요. 그래서 비교되게 해줘. 내가 축복받는, 우리 공동체가 축복받는 때는 언제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때부터. 범위가 언제냐? 그 의인이 일을 하는 일 모두 다예요. 그런데 일하면 하는 것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되지. 다 똑같은 과장이니까 똑같이 일해.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났는데 보니까 저 과장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일 뺏어야 돼요. 과원들 잘 옮겨놔야 돼. 저 과장은 일 맡기면 잘해. 그럼 잘 옮겨놔야 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학교 맡겼더니 교회 학생 다 잘라먹는 교사가 있고 3명 맡겨놨는데 10명 만드는 교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일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서 오는 담당하는 부장마다 힘들었는데 이 부장 시켰더니 너무 부응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부장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또 다른 부에 보내요. 저 부서도 부응시키라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와.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복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성읍을 용서하겠대.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이에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자라면 풀보다 크고 나무처럼 돼서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덩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다른 회사 망하는데 우리 회사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간이 벗지만 그렇게 하고 일했어요. 우리 회사는 안 망한다. 망할 수 있어. 내가 퇴사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회사 다녔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덩이에요.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만 형통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다 퍼져나가요. 여러분 하나 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변해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변하고요. 여러분 회사 여러분 때문에 안 망해요. 하나님 여러분 월급 줘야 되거든.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살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병원이 엄청 잘 돼.
병원장이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 거기 훌륭한 예수 잘 믿는 간호사 하나 있었거든. 그 의사가 한 명 있었거든. 그래서 그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엄청 잘 돼. 어느 부서가 엄청 잘 돼. 자, 따져보니까 거기 믿음 좋은 집사 한 명이 있었어. 과장이. 그 회사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거부한다든가 아니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이 압니다. 저는 돈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교회는 폼으로 다녀. 그럼 주님이 안 도와줘요. 함께 하지 않아요. 너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돈 주나? 안 줘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그 초점이 오직 예수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야,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소원한 것을 하게끔 해줘요. 사람 붙여주죠. 또 남의 돈 때문에 절절 매면 주일 못하니까 돈도 각각 붙여주죠. 주일 하라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 안 되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버릴 건 버리고 오직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알까? 그 고민하는 거야. 주 안에서 하는 그 고난이죠.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마다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늘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라고 하면 주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영광 주기 위해서 미리 잠시 주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 영광을 관리하고 받기 위해서 자격 만들려고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절절 매는 거 원치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고 날마다 울면 좋겠어요? 너 필요한 게 뭐니? 왜 그러니?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에레미야 3장 32절로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주님이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긴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가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잠시 하게 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심을 연단시켜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시려고 환경을 흔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잘 나와 있어요. 징계 당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 잘 받으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 세워지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징계 잘 받으면 튼튼해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잘 나갈 때 본인이 예수 잘 믿은 게 아니고 엄청 힘들 때 강했대요. 힘들고 약할 때 주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또 약한 것이 터져봐야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아요. 야, 난 인내를 못하는구나. 나는 자존심이 엄청난 셌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내가 잘 못 맺었구나. 미움이 엄청 많았구나. 야, 내가 찌질이었구나. 이걸 평상시는 몰라요. 연단 맞고 고난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노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환경을 우선 삼으면 후에는 환경도 무너지고 예수도 놓쳐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뭐 좋은 집, 번듯한 차가 있어야지. 그건 사탄의 논리입니다. 욥기예요. 하나님 괜히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세요? 소유물 많이 주니까 잘 믿는 거죠. 아니에요. 많이 줘서 믿는 게 아니고 잘 믿으니까 주신 거야. 우리도 하나님 많이 해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안 줘요. 잘 믿으면 주셔요. 하나님이 모든 개인, 가정 다 주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고난도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환경이 어떤가 주님 안 봐요. 환경이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셔요. 똑같은 환경인데 부모 원망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힘든데 부모 원망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학교 탓하고 선생 탓하는데 어떤 학생은 그 얘기 안 해요.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이래요. 환경 절대 탓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더 함께함의 증거들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잘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조금 힘들면 힘들다. 조금 좋으면 좋다고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그러려니 하세요. 좀 힘든가 보다. 좀 덥네. 베트남 갔더니 우리 이정호 목사가 지역보다 조금 시원하대. 얼마나 덥냐 했더니 지역보다 조금 시원하대. 지역은 완전 불이잖아요. 뭐 얼마나 덥겠냐. 뭘 할 수가 없더라고. 덥고 습해서요. 아침을 그냥 호텔에서 나와서 그 길거리에서 파는 쌀국수 먹어요. 냉장고 당연히 없죠. 아니, 에어컨. 선풍기 있나 많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먹으니까. 아침 먹을 때부터 땀 범벅. 그 향신료. 그 수업해요. 수업하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에어컨은 달려있는데 하나도 작동이 안 돼. 벽걸이 3개가 있는데 선풍기만 돌아가요. 거기 뭐 30명 앉아있는데 후끈후끈하죠. 점심 먹을 때 땀 범벅. 그리고 또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요. 뭐 입맛도 안 맞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요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산지족이에요. 거의 중국으로 보면 묘족이야. 허망족인데 오토바이 타고 산에서 2시간 타고 내려와서 버스 11시간 타고 왔대. 수업하려고. 커피를 갖고 왔어요, 제가. 우리 한국 믹스커피 맛있잖아요. 커피를 안 마시더라고. 왜 안 마시냐? 산지적인 커피가 없어서 커피를 마셔보지도 않고 안 마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때요? 엄청 힘들죠. 근데 얼굴 보면 뭐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상황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거기는 14, 15세 여자들이 시집가요. 그러니까 20대, 30대인데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생이야. 20대 초반 정도 돼 보여. 근데 애가 초등학교 다녀. 뭐 이래. 키도 조그매. 얼굴 까맣고.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겠다고 온 거예요. 한 명 나중에 공항 오는데
거기 이제 목사랑 그 학생이 와서 물어봤더니 반장이래. 나이가 몇이냐? 말 하나도 안 통하죠. 베트남어도 나도 모르고 영어도 한마디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기로 하는 거야. 29이에요. 교회 지도자입니까? 교회 지도자래.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250명이래. 성경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250명 리더야. 집사도 아니에요. 와서 어땠냐? 5일 동안. 너무 좋았다고. 마음을 잘 지키고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역사해요. 요셉은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주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자고 돈 많고 잘 나가야 주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의 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만 찾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 주님 역사하셔요. 후에 요셉은 17의 노예로 팔리는데 30의 총리가 됩니다. 이건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도 17의 기름 부음 받고 30의 왕이 돼요. 모든 기근 중에 있는 가족 다 살리죠. 12지파 육적 장자가 되죠. 12지파 근간을 이루죠. 요셉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신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모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은 평생에 불평불만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아요. 이웃과 다투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아요. 요셉은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한다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겠어? 내가 대신할게. 주님이 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 꿈 항상 갖고 있죠.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부모님이 나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나중에 알죠.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요셉은 선이 왔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다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선으로 갚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 돼요. 오늘 말씀을 바꿔보면 요셉은 스스로 형통케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형통케 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 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신자 땐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한다, 착한다 그래. 우리 성도 예수 믿고 좋아졌네. 그렇게 해요. 나중엔 안 해요.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반드시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먼저 그에다가 그 의를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근심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 근심을 해결해 주셔요. 주님 함께 하면 형통케 돼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일들이 흘러가서 요셉은 형통케 되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됐어요. 우리 믿음의 심령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통해서 하는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세요. 환경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해도 그 환경 안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노예의 신분인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함께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면 우리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이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원인이나 배경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증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과 같이 가는 것마다 복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성읍을 사한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